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을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씨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세상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또 지혜마저도 헛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솔로몬은 인생의 전 범위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쾌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선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천차만별이고 같은 일에 대한 만족의 정도도 굉장히 달라요. 자기 선을 추구한다는 것을 너무 이기적인 해석이다 보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심지어 남을 위해 희생하는데 자기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그게 내 선이라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왜 희생을 할까요? 희생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이에요. 나의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죠. 네. 희생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자기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하루 종일 수고하며 집에도 못 오는 그런 가정도 가정에 공급해 주는 것이 자기 선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일에 자기를 갈아 넣죠. 또 일을 적게 하는 대신 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길게 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자기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예 가정을 방치하고 친구들 또는 술과 또는 다른 여자들과 외도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선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선택에는 절대적인 정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 그게 곧 선인 거죠. 사사기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람들은 자기 선을 따라서 살지만 만약에 내 선을 누르는 강력한 존재가 나타난다. 그때는 그 선에다 자기 선을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선을 추구한다는 개념을 철학에서는 쾌락주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일반적으로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저급하고 원초적이고 자극적인 종류의 것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이 쾌락주의에서 말하는 쾌락은 자기 선의 성취를 통한 즐거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쾌락은 일시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 육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지혜로 이 자기 선의 성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쾌락의 모든 영역을 살펴보려고 결심을 했어요. 1절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마음껏 즐겨라 라면서 자신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나는 선을 추구해 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자, 이건 이제 흥청망청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방탕으로 자기를 던진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진 지혜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되어 진행하는 일종의 탐구, 실험 같은 거였습니다. 즐겁게 하다 라는 이 용어, 히브리어 베시무하는 영적인 가치를 제외한 모든 인간의 영역이 가진 어떤 즐거움을 다 내포를 합니다. 1절에서 즐기다라고 표현됐고요. 개역개정에서는 낙을 누림 이렇게 사용됐는데 이 낙이라는 게 원어가 베토브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토브라는 거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수고의 결과에 대한 만족이에요. 이 선이라는 게 다른 의미로는 뭐 선, 좋음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만족된 그 만족, 좋음, 선함 이것을 자신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자기도 누려보려고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는 마음껏 즐겨라. 이 의미는 내 지혜로 이 선을 어떻게든 발견해 낼 것이다. 아무런 제한도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람들은 자기 선에 대한 추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절제하지 못하고 좀 더 원하게 돼요. 심지어 나에게 해가 되도록 그걸 원합니다. 60점을 받던 아이가 80점을 받아온다고 만족을 하겠습니까? 좋아. 좀 더 하면 되겠어. 이러겠죠? 그럼 100점을 받아오면요? 안 됩니다. 다른 100점을 받는 애들보다 더 위로 가야 되거든요. 그 뒤에는 자신이 알 수 없었던, 세우지 않았던 새로운 목표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적당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자기의 선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추구하죠. 해 아래 사는 존재 중에 가장 적당함을 아는 솔로몬, 이 사람은 이 모든 선의 추구를 자기의 완전한 지혜를 통해서 참으로 그것을 추구하여 얻은 결과가 선한가 이것을 살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이것도 헛된 일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자기 선의 성취를 통한 만족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주죠. 솔로몬은 그 웃음에 대하여 미친 것, 그리고 즐거움에 대하여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차갑고 잔인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다 이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뭔가 이뤄놓고 즐거워하고 한번 웃으려고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웃음이 주는 가치는 얼마나 큰가요? 억지로라도 웃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직업으로 나타나죠. 웃음 전도사, 행복 전도사 이런 거요. 이런 시대에 사람이 갖는 즐거움의 유익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웃음도 즐거움도 없이 사는 사람 상상만 해도 너무 암울하죠. 그러나 그가 얘기하는 것은 해 아래 사는 삶의 범주 밖에서 본 관점이에요. 그 안에서는 그게 너무 소중하죠. 근데 그 밖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솔로몬의 관점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9장에서는 나중에 그가 삶을 즐기면서 살라는 얘기를 또 해요. 이런 점에서 지금 솔로몬의 이런 표현은 즐거움이나 웃음에 대한 단순한 비하나 비판이 아니라 종말적 관점에서 바라본 해 아래의 만족과 그 결과물에 대한 비하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커다란 배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쥐덫을 놓아서 자기 식량을 갉아먹던 쥐를 잡고 엄청 기뻐하죠. 어떤 사람은 파티장에서 춤을 추면서 신나게 즐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름을 통해서 제법 큰 돈을 쥐고 즐거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연애에 성공해서 로맨스를 즐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최고급 음식을 먹으며 가족과 함께 행복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가 바다에 가라앉혀지기로 작정된 배라면 그러한 웃음이라는 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울다가 우울하게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침몰을 모르는 입장에선 당연히 가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거듭나지 않은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삶 속에서 열심히 즐기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만족을 누리시면서. 하지만 배가 가라앉고 있다라는 걸 아는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남보다 더 갖겠다. 경쟁자를 이기겠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 내가 원하는 선의 성취를 내 자녀에게 이뤄보겠다. 내가 이룬 선을 자랑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그걸 이뤄서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침몰하는 배의 비극적인 결과 앞에서 과연 의미가 있을까? 자, 가라앉는 배에서 남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배꼽이 빠져라고 웃는 웃음을 웃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들은 그 순간에도 그래도 나의 웃음과 즐거움은 가치가 있었노라 평가하게 될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기 뒷일도 모른 채 좋다고 웃고만 있네. 한숨만 나오는 거죠. 하나도 안 웃긴 거예요.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성도의 관점에서 해 아래의 모든 인생은 항상 비극이에요. 성도란 존재는 이 인생이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 배라는 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국종 교수님의 고백을 제가 인용을 했었죠. 그 삶의 순간이 지극히 짧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이 외로움과 노고와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사실 여기까지가 끝이면, 죽음이 끝이면 한평생 즐기고 가면 그만이죠. 노세 젊어 노세, 예전에 가요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욜로라는 이름으로 이게 문화 운동처럼 되고 있어요. You only live once. 일반적으로 세상의 그 쾌락주의가 미래적이고 장기적인 쾌락에 목표를 뒀다면 이 욜로들은 현재적이고 즉각적이고 짧은 이 쾌락에 초점을 둡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야. 지금 놀자. 지금 즐기자. 이런 거죠. 죽으면 끝이라는 건 세상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사후의 세계가 있고 그것은 사라지고 마는 세계가 아니라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창조주의 역할을 가져간 모든 사람에게 행해지는 창조주의 심판의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9장 46절,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사람은 탄생과 동시에 가장 큰 수치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다 사라질 하찮은 것을 잃었다고 웃고 있네. 그걸 즐거워하고 있네. 미쳤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의 죽음 후에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영원이라는 관점은요, 우리의 80인생, 길어야 80이죠. 이건 진짜 찰나예요. 탁 치면 사라지는 수준인 거예요. 입김, 안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이걸 놔두고 요거에서 반짝 웃고 즐기고 어쩌고 하다가 이걸 눈앞에 눈앞에 보게 될 사람들의 그 절망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의 이런 결론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가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루었던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선을 추구했고 지혜롭고 절제 있게 그걸 누렸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당대 최강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큰 부자였죠. 그리고 그의 엄청난 지혜는 모든 이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본문에서 적은 대로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계에선 거의 신급의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원하는 걸 그대로 시행하고 100% 성취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는 부가 많은 존재가 있고요, 또 무력이 강한 존재가 있고 지혜로운 존재가 있지만 모든 걸 다 가진 존재는 솔로몬이 유일했어요. 먼저 그는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줄 수 있는 어떤 술의 즐거움을 얘기하는데, 건물교에서는 술이 워낙 부정적인 이미지라 사탄의 음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스라엘에서 술의 개념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원기 회복과, 그러니까 쉼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생활의 필수품. 술은 모든 즐거운 장소에 등장이 되고요, 또 고통의 장소에도 등장이 돼요. 쉼과 위로를 주죠. 또 모든 친교의 자리에도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무슨 파티광처럼 막 술 먹고 널브러져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러한 즐거움의 가치에서 선을 찾아보려 했다는 거예요. 3절 하반부는 새번역이 원문 번역을 너무 의역한 듯 합니다. 완전히 직역한 원문은 이런데, 내가 마음속으로 구하여 포도주로 내 몸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이 지혜로 나를 인도하여 어리석음을 붙잡고 하늘 아래 며칠 동안 인자들이 그의 삶에 행하는 선한 일을 볼 수 있기까지 하였다. 쉽게 얘기하면 술이 주는 의미라는 건 그의 지혜로 볼 때도 어리석은 가치지만 그의 지혜의 도움을 받아서 술로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려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감수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선한 것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는가 실험해 봤다는 거죠. 삶 속에서의 쉼 또는 유흥의 자리, 교제의 자리가 주는 즐거움은 얼마나 큽니까? 유흥을 통해 쉼을 얻고 또 교제를 통해 즐거움과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4절에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크게 했는데, 사업에 해당하는 마하사이는 생업, 일 또는 노력을 하여 이루어진 일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는 성전 만든 기간의 2배의 시간을 걸쳐서 자기가 살 왕궁을 지었죠.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다른 궁을 지었고요. 그 외에도 많은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의 건축물들은 스바의 여왕이 보고 감탄을 마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작품이었는데,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요새 등등을 지었고 성경에서는 그가 짓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8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사람에게 건축물이 주는 가치와 즐거움은 얼마나 큰가요? 소소한 사람들은 열심히 벌어서 다음에는 몇 평 늘려가지고 이사 가는 거, 또는 뭐 화장실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거, 또 현재보다 좀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가는 거, 요 정도 수준이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위대함과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건축물을 그의 완벽한 지혜에 의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은 거예요. 집을 보면서 놀란 적이 있으시죠? 저는 어떤 인천에 가서 어떤 바닷가에 있는데 엄청 큰 빌딩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래요? 저런 빌딩은
한 층이 한 집이래요. 저는 사무실인 줄 알았거든요. 한 층이 완전 정사각형으로 된 빌딩인데 한 집이랍니다. 사면을 다 볼 수 있는. 저는 놀랐지만 여러분은 또 안 놀라실 수도 있죠. 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어떤 뭐 타워 같은 데서 그 회사의 고위층 이 영빈관을 꾸며놓고 각종 유력 인사들을 불러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는, 뭐 대한민국을 다 내려다보는 거죠. 그 정도 빌딩이면. 예. 그러면서 이제 모임을 한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어요. 거대하고 비싼 건물은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누구는 뭐 명동과 강남에 얼마짜리 빌딩이 있는데 뭐 이런 거 뉴스에서 매체에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에요. 야, 나도 저렇게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솔로몬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소소하게 앞마당에 뭐 포도원 씨를 뿌리고 이렇게 재배를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또 들짐승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나무랑 돌들로 울타리를 쌓고 파수꾼을 위해서 망대도 짓고 포도가 자라도록 지지대도 세우고 일꾼들을 부려서 개간하게 하고 결실한 포도를 따서 즙을 내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술틀을 만드는 모든 일들. 포도원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원을 굉장히 가치 있는 소유로 생각했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가꾸던 밭에서 이런 개념이랑 완전 달라요. 포도원은 소유주에게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줬습니다. 또 여러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정원은 아름다움을 자기의 삶의 터에서 느끼기 위해서 심미적인 만족, 정서적인 쉼을 줬어요. 저도 어설프지만 조그만 어항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고기도 넣고 새우도 넣고 풀도 넣고 해가지고 조경을 나름 꾸밉니다. 요만한데도. 그리고 그걸 관리하고 즐거워요.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근데 솔로몬은 정원과 공원을 만들어서 각종 꽃과 과수를 심었고 아름다운 공원 단지를 만들었어요. 그가 가진 정원은 여러 개였다고 하는데 그곳에 여러 열매 맺는 나무를 심었다. 마치 그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에덴의 한 모양을 완성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과수원과 정원을 만들려면 냇가, 꾸준히 물을 공급해주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연못을 파서 공급을 했어요. 나는 여기에 연못을 정원을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근처에 연못을 파버리는 거예요. 연못 근처에다 짓는 게 아니라. 이 연못들은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개념이 아니라 원문대로는 물의 연못들이라는 표현으로 물이 샘솟아서 올라가지고 마르지 않는 연못이었대요.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 연못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다고 하고 고고학자들은 3개 정도를 발견했다는데 그 중에 어떤 건 길이가 180m, 너비가 65m, 깊이가 15m까지 되는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머리로만 상상해봐도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인 거예요. 자, 정원, 연못은 어지간히 잘 사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진짜 엄청난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치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이 가진 정원, 연못과 솔로몬 당시의 가치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당시 일반인들은 거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미적 가치를 위해서 뭐 정원을 꾸미겠다 이런 건 상상도 못하던 시기. 또 솔로몬은 노비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벌이기도 했는데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그 삶의 서술 가운데 많은 수의 노예를 소유했음을 드러냅니다. 언제든지 많은 수의 인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선 굉장한 파워였습니다. 그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뭐 몇 명 사업장이냐 뭐 이런 거는 물어보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하기는 적당하진 않아요. 노예는 소유 개념이지만 이 고용 개념의 직원하고는 비교하기는 상당히 애매한데, 그는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 노예들을 계속 사들였고요. 다양한 노예를 샀겠죠. 뭐 외국인을 좋아한다 했으니까. 또 남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복속시켜서 다시 잡아서 노예를 만들고요.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 시종을 계속 태어나게 해서 자체 생산 개념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뭐 덩치가 좋은 노예들끼리 뭐 결혼을 시켜서 만들고, 예쁜 애들끼리 뭐 해서 만들고, 별별 걸 다 했을 것 같아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수가 불어나서 애굽이 강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는 자신의 노예들을 번성케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보다 양과 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업의 생산 수익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게 이 목축이었는데, 말 그대로 땅과 인력이 있어야, 그리고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었고, 이런 그의 재산은 그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또 그 부를 스스로 창출해내고 있었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윗은 이 성전의 공사를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다 헌물로 드렸어요. 사실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물려받고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를 가지고 그걸 순식간에 엄청나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묘사할 정도로 늘려나간 사람이에요. 8절부터 은과 금, 그리고 다른 나라의 보물들을 모은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 시대에 은, 금은 무역을 통해서 수입되는 거였대요. 그리고 스바 여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 당대에 뭐 예루살렘에 은이 돌같이 흔했다라고 기록이 될 만큼 솔로몬의 소유의 은금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또한 보물들도 그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외국에서만 나는 특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물은 재력으로 구할 수 없는 보물이죠. 그래서 근동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었어요. 소위 곡물로 바치는 거죠. 곡물. 이걸 바치니까 우리를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은 그 절대 권력,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절대 권력과 힘은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 두려움과 존경과 또 호감을 갖게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노래하는 남녀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인적 목적에서 향락과 흥을 위한 궁정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르긴 모르지만 아마 솔로몬은 음악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겠죠. 아버지 다윗의 피에도 한 음악성이 있죠. 자기도 노래를 엄청 잘 부르고 좋아하는데 세상 모두가 심취할 만한 음악을 만들고 그걸 제작해서 즐길 수 있는 존재. 나무 하나만 봐도 시상이 촥 떠오르면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선율이 머릿속에 쫙 그려지면 적어서 이걸 한번 불러봐라. 레코드 틀듯이 트는 거예요. 또 8절에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을 많이 가졌었다. 이 의미는 성적인 쾌락을 줄 수 있는 여자를 가졌다라는 의미인데, 혼인관계를 포함해서 성적 쾌락을 줄 수 있는 많은 여인, 뭐 후궁과 처첩만 1000명이었으니까 그 개수된 것만 1000명인 거죠. 그렇게 많은 일들과 성취를 했으면 사람이 좀 지칠 법도 한데, 또 굉장히 엄청난 정력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심지어 지혜는 그 옆에서 계속 그를 깨우쳐주고 있었어요. 그가 한 가지에 몰입되거나 스스로에게 해가 되지 않게 그걸 절제 있게 사용하도록 제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솔로몬이 누렸던 가치 중에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을 아주 작은 사이즈로 즐기기에도
버겁고 힘이 들죠. 예를 들어 나는 돈 모으기에 나는 올인이야. 가족이고 뭐 심리적 만족이고 교제고 다 필요 없어. 난 돈 모으기에 올인이야. 해봤자 얼마나 모았겠어요. 솔로몬에 비하면. 저도 뭐 하다못해 어항을 관리를 해도 정원도 아닌데 순식간에 물때 깨고 안에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죽어갑니다. 그는 심미적인 가치로는 정원, 건축물, 음악을 즐겼고 육체적 가치로 여자들과 또 술을 통한 여러 친교, 쉼을 누렸고 부적인 가치도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재력을 가졌고 권력의 정점에서 어느 국가에도 위협받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국가가 두려워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지혜가 너무 탁월하니까 절대로 전쟁으로 이길 수 없다. 이걸 그냥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만든 모든 건축물, 포도원, 정원은 그에게 노력과 열정에 대한 수고의 만족을 충분히 주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손댄 모든 완성물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혜로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쯤 되면 다 가진 사람 아닌가요? 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다가? 요거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안 떠올라요. 실제로 그는 스스로의 모든 선에 대한 추구에 대해서 내가 원하던 것은 다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패한 게 하나도 없었고요. 못 가졌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누리고 싶은 모든 선을 다 이루면서 산 사람. 심지어 그런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물려받은 게 아니라 내 수고와 지혜로 얻어낸 엄청난 결실인 거예요. 노력의 결과물을 내가 봤기 때문에 엄청난 만족이 있는 거죠. 그런 수고의 결실은 그 자신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그 자신감과 자존감 완전 하늘을 찔렀겠죠.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자기 수고로 얻은 게 이 정도입니다. 이건 세상의 눈에서 볼 때는 절대로 가치가 없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할 수 없는 종류의 영역이에요. 다 가진 거예요. 다.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세상을 다 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이야 왕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자기에다 대입을 해보세요. 사업을 했어요. 정말 가진 어떤 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대박을 치는 거예요. 손 대는 것마다. 한남동에 막 초고층 빌딩을 몇 개를 사고 강남 각 지역에 막 옥상에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헬기 착륙장이 있어요. 사업은 미친 듯이 번창해서 온 세계에서 투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주식은 막 고공행진이죠, 계속. 그러나 여러분은 일벌레가 아니야. 그렇게 미련한 일벌레가 아니에요. 일중독은 지혜 없는 사람들이나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림과 음악을 좋아하고 또 너무 잘해요. 유명 뮤지션들, 세계 뮤지션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합주를 하고 또 수많은 예술품을 가지고 있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경매를 하고 사고 팔아요. 여러분 회사에 속한 직원은 최소 10만 명. 외국의 모든 대형 기업에서 어떻게든지 줄을 대보려고 수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국빈급 자격으로 각국의 대통령들과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고요. 사교에도 능해서 그들과 함께 좋은 친분을 쌓고 또 판검사, 의사의 인맥은 말할 것도 없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무팀, 의료팀이 다 있겠죠. 여러분이 글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노벨 문학상에 거론이 막 돼요. 국가의 자랑에다 막 칭찬하죠. 여러분이 노래를 만들면 빌보드에 항상 탑으로 올라가요. 누구도 여러분을 싫어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 누구처럼 되고 싶니? 저 아무개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꿈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재산은 수백 조에 달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 주식, 코인 뭐 손대는 것마다 그냥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지겨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정도. 세상에 한 개밖에 없다는 보물이 창고에는 미어 터집니다. 심지어 잘생기고 예쁘기까지 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성의 인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었다는 사실에 자존감은 치솟고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불법 이런 거에는 또 손도 안 대. 모든 걸 지혜롭게 절제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존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 무명 연예인도 살짝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막 부르기 시작하면 정신 놓고 교만해져서 날아가는 게 굉장히 쉽죠. 뭐 음주운전 하고 뭐 마약 손대고 막 이러잖아요. 없던 사람이 돈을 살짝 만지면 또 망가지는 건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이 남자의 고백이 너무 슬픈 거예요. 11절.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이 솔로몬이 느낀 허망함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모든 부분에서 다 가져서 만족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할까? 사람은 본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볼 때 이건 항상 비교 우위죠. 저 사람이 만족해 보일 만한 상황이어도 정작 그 사람 자신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는 게 에덴 밖의 삶이고 해 아래의 삶이에요. 사람의 창조 목적은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존재, 만족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덴 밖에 쫓겨난 사람은 스스로를 만족시켜야 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걸 채웠지만 만족을 못합니다. 이상하게.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졌던 그의 아버지 다윗은 시편 내내 이런 식으로 고백해요. 시편 23편 1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시편 17편 15절.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다 필요 없어. 주님만 함께 계시면 나는 대만족입니다. 이 얘기예요. 시편 65편 4절.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이건 세상에 속한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시편 104편 13절. 누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자기가 거둔 걸로는 조금도 자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는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집니다. 삶의 허물을 더 크게 경험하게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져요. 하지만 물론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자, 왜 그러냐면 채워보지 않은 존재는 거기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헛된 희망을 힘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져본 사람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상에 올라보니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라며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선을 많이 채워본 사람이 더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아가 살찐, 자아가 비만인 사람들은 이 허망함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허무하다 이렇게 돼버리죠. 솔로몬의 허무함이라는 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허무함이 우리가 느끼는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런 급이 아니라 실제로 가져봤는데 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다른 데에 만족할 거리를 소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다 가졌는데 이제 뭘로 채워요? 사람이 다 가지게 되면요 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이전부터 오르고 싶었지만 진짜 정점에 서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신의 자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대부분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은 불사를 추구해요. 불로초 뭐 이런 거 찾아오라고 그러고 진시황처럼 결국 절망으로 가는 거죠.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차 있던 그 아버지 다윗은 항상 기쁨과 기대와 만족으로 차 있었어요. 시편 73편 25절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로 가든 여기든 나는 주님 한 분이 계시다는 거 똑같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다른 게 있겠지 이런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다 나를 채우지 못해도 다른 걸로 채용을 받고 있었어요. 에덴이 회복된 상태죠. 이사야 58장 10절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여기서 이제 굶주린 사람과 불쌍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선 사업을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과수원 주변에 판 연못처럼 거듭난 사람의 중심에다가 끊이지 않는 샘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그를 계속 채우십니다. 그 샘이 흘러넘치면 그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되는 존재가 되고, 그 열매는 근원적으로 그 사람을 만족시켜줘요. 요한복음 4장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 31장 14절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장이죠. 그때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걔네를 채워주는 시간이 올 거야 라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이 솔로몬의 세상에 대한 허무함과 그 절망에 대한 슬픔, 그것은 이제 세상에 어떤 기대조차 가질 수 없는 완전한 밑바닥 절망으로부터 온 고백이었어요. 모든 성도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굳이 그 정상에 올라가서 거짓말인 줄 알고 올라와 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이렇게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에는 그래도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지는 누려봤으니까 그렇지 나는 저기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걸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가졌던 한 남자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넣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만족을 추구하는 그 노역으로부터 이 고백을 통해 자유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런 이유에서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웃을 수 있어요. 성도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고 그분은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행여라도 다른 만족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절망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계시다면 솔로몬의 고백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자기 일을 쉬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거한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라는 히브리서의 본문을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미약하며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한 헛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얻었어도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또 찾아 헤맵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만족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예수만으로 만족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